오늘은 선지자의 기도 10번째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 22절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반만 나갔고요. 성경을 찾으시든지 앞을 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그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아멘.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 이 본문은 역대상 29장, 역대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배경은 이 29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죠.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전하여 왕이 되니라. 물론 이제 역대상하니까 열왕기상하는 그 당대 기록이라면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500년 전에 있었던 자기네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 간략하게 적은 거죠. 그런 굉장히 큰 시대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감사와 헌신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기뻐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에 이긴 것을 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왕이 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게 된 것과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준비한 것에 대한 기쁨, 그 기쁨으로 이 기도문을
기도했고 실제 그것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머리가 4개로 나눠지면서 약간 복잡해집니다. 예루살렘의 4가지 의미 기억나시나요? 전에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예배당 건축 이렇게 많이 생각한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 의미죠. 역사적 의미. 실제적 눈에 보여지는 사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또 어디죠? 우리를 얘기하면 교회당을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죠? 네,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교회고. 이거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며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될 그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 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윗은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했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1절에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29장 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사람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 정말 이런 요즘 이렇게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하나 한 단어 이렇게 좀 깊이 신중하게 봐야 보는 습관이 점차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도 진짜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경우들. 그런데 정말 솔로몬 성전을 짓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이 성전 짓는 것에 너무나도 큰 기쁨과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헌신해요. 본인이.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놋, 철, 나무, 만호, 가공할 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 옥돌 이런 걸 다 준비해요. 또 3절에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다윗이 갖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감이 안 오죠. 좀 이렇게 현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오빌에서 난 최상의 금 3,000달란트는 약 113톤이에요. 돈이 아니고 톤. 그 다음에 나오는 은 7,000달란트는 214톤. 이것으로 성전 벽을 입혔어요. 성전 벽을 금으로 진짜 바른 거죠. 막말로 발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금으로 이렇게 했다. 정말 자기 안에 이 기쁜 마음으로 진짜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것에 정성을 다한 거죠. 이뿐 아니죠. 그래서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여러 각 지파들, 지도자들, 백성들에게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았는데 금 5,000달란트, 금 188톤. 이게 톤이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를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우리의 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정말 그 백성 다 읽어보면 은이 10,000달란트 377톤, 청동이 18,000달란트 679톤, 철이 100,000달란트 3,775톤. 우리가 그 보통 이렇게 승합 차량 이게 1톤 차량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오태석 장로님 갖고 다니는 차 1톤 차량이라 그래요. 1톤을 1,000kg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예요. 1톤 차량. 이게 지금 이게 다윗이 한 게 금으로 113톤이니까 그런 트럭에 113대가 와야 그 정도 되는 분량인 거예요.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렇게 전심으로 기쁨으로 드려요. 갑자기 신약에 있는 말씀 생각나죠. 집을 짓는 자들이 우리의 공적이 시험받을 그날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나무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는 거죠. 이게 벌써 의미 자체를 딱 보면 그냥 가장 비싼 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졌다. 이 의미보다도 가장 정성으로 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사실 가장 정성으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내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되어드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문이 오늘 나타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진짜 기쁨이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다윗대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성전을 누가 져요? 솔로몬이 짓죠.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일이 위임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도 다하지만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점. 만약에 솔로몬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이것을 솔로몬 성전을 지은다 그러면 과연 지을 수 있었을까? 짓긴 하겠죠. 조그만 집으로. 근데 이렇게 다윗이 준비해 주지 않고 솔로몬 혼자,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준비해 주지 않고 솔로몬 혼자 지었다면 지금 이와 같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이죠. 어찌 보면 진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 세대로 하여금 예비케 하는 거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내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도록 하는 건 더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 작업을 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본인도 헌신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그 많은 자원도 모아놓고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거죠.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었겠죠. 사실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김덕식 집사님 임종 예배를 하시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동안 계속 이제 많이 갔었고 또 상황도 얘기를 다 듣고 계속 이제 얘기는 듣고 있었고 지금 이제 완전히 온몸에 다 퍼져서 폐도 한쪽은 아예 기능이 안 되고 한쪽도 지금
80% 이상은 다 전이가 돼서 폐 두 쪽인데 그 중에 한쪽에 20%를 갖고 지금 간신히 숨을 쉬고 계세요. 뭐 머리도 퍼지고 다 퍼지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도 손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의사가 한 3, 4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목사님 뭐 초청해서 위로 예배를 하십시오. 이렇게 월요일날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밤에 그 얘기를 듣고 화요일날 들었나요? 월요일날 들었네요. 월요일이었죠. 주일날이요? 월요일날 들었죠. 네. 하여튼 화요일날 하루 종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면 이게 또 오히려 골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면 휙 지나갈 텐데. 그냥 어제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46세인가요? 44세. 네. 하여튼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뭐 상황 얘기 좀 더 하면 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연세 많으신 분 임종 예배는 가도 젊은 사람의 임종 예배를 가기는 건 이게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복잡한. 대부분 임종 예배는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숨만 간신히 쉬거나 이런 상황인데 어제는 보니까 다시 조금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표현도 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외아들인데 아직도 알리질 않았어요. 막 가족들이 많이 온 곳에 대해서 너무 놀라면서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몰라요. 의식도 다 있고 말 표현만 안 될 뿐이지 다 알아는 들어요.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에 무거움과 묵상이 많이 됐어요.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들이 모르니까 모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임종예배인데 임종예배인 거를 아들이 모르게 임종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친척들은 한 12명 와 있고 마음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삶이 뭔가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삶이 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정황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 그냥 삶의 의미가 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뭐 자녀들 생각, 뭐 부인 생각,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인간적인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런 것들 좀 다 접어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걸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래 산다는 것과 일찍 간다는 것의 의미가 또 뭘까? 그리고 끝까지 오래 살지만 그러나 그 삶의 그 목적이 뭘까? 우리는 뭐 이름을 남기고 또 뭐 업적을 남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게 남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이름을 남긴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다음 세대고 다다음 세대 정도까지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거 뭐 지나가면 뭐 저도 뭐 할아버지까지만 성함 뭐 얼굴 본 적도 없지만 이름 알 정도지 그 다음은 뭐 기억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추억을 만들고 뭘 하고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자꾸 생각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이게 사실은 지금 자기 인생이 거의 마감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때에 그가 모든 언약의 땅들을 다시 차지하고 전쟁하고 수많은 일들과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했던 업적, 인간이 했던 어떤 일, 또 그의 생각, 이런 것들이 과연 남아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면 진짜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뛰놀던 고향을 가보거나 그때 있었던 사람을 만나거나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어지고 옛날 느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런 추억이 있고 그런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 부여가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인생이라는 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이게 철학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다윗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것에 집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으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처음에는 오케이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당신 말고 다음 세대가 짓도록 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것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장가 보내면서 그 자녀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뭐 가구를 만들고 이러면서 부모가 되게 막 기뻐해 주잖아요. 아직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도 그러면서 뭐 이걸 살면서 이거 갖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림을 그리면서 나름대로 기뻐하는 것 같은 다윗의 모습. 주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에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는 게 뭘까? 굳이 남겨야 된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좀 결론적인 얘기지만 교회 예배당을 졌다라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게 사명으로 맡기셨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이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다윗이 쓰임받은 것에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이게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거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일을 한 부분을 감당한 거죠. 한 부분.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 한 부분.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계속 남는 거죠. 다윗이 다윗성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졌다 이것만 알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과정의 여러 가지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하는 기도인데요.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온 회중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진짜 이렇게 딱 이렇게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송축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찬양하며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시편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오늘날 작곡자 중에서 또 그 노랫말을 짓는 작사자 중에서도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다윗의 시편이 유독 찬양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지금까지 쓰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노래들이 진짜 계시적이고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끌어가시는 거죠. 우리는 뭐 몇 년도 유행했던 유행가,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 알아. 그래서 그때 그거 부르면서 옛날의 추억에 잠길 수 있겠죠. 근데 300년 전에 불렀던 유행가 기억나시나요? 그때 살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말이랑을 불렀는지 뭘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이 시편과 다윗의 이 찬양만큼은 진짜 그가 찬양했던 시와 그가 찬양했던 이런 기도와 이것이 계속 기록되고 그리고 계속 우리 시대까지 넘어오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권능, 이 세상에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권능을 갖고 뭘 행한다 그러지만 이게 원래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서 쓰는 거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 승리, 위엄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아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죠? 주님이 만들었고 주의 것이죠. 당연한 거죠, 사실은.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을 높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당연하죠.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과 다윗이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다르지 않죠. 다른가요?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제 알 것 같죠. 문제는 행하느냐가 문제죠. 행하느냐. 권능이 주께 있는 줄 알아서 이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아멘, 내가 나가서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승리하는 거. 나가라는데 왜 날 꼭 내보내세요? 왜? 나 말고 죄 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이 고백과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저는 요나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너무 많이 묵상이 돼요. 우린 너무 걱정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 좀 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돈은요? 첫 번째 나오는 거죠. 돈은요? 사람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하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그는 만물의 머리이시고 모든 주권을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선 작업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사람 부르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대부분 내가 한번 부름을 받아,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나의 뭐 교수직이나 내가 하고 있는 연구직이나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이것을 진짜로 펼칠 수 있는 그 나라의 그 일을 부름받고 가겠다. 군인만 부름받고 군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한 게 우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냥 구원받으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이 가운데 우리를 딱 잡으셔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참 이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온전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은 뭐 대통령제고 국회하고 뭐 이렇게 상권 분립으로 말은 뭐 그렇게 가고 있지만 왕 시대는 더 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우리는 그러면 뭐가 고민이에요? 돈은요. 왕은 왕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왕 앞에 묻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할 필요한 사람은요. 아니 모든 백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는 찬양이지만 그러나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믿고 그 실제를 살아간 거죠. 12절이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기가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로 말미암다고요. 우리는 자꾸 그러면 그런데 왜 나한테 안 줘요?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요나 같은 요 마음을 빨리 바꿔야 돼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부가 나한테 있다, 귀가 나한테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더 큰 거고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대요. 저도 요즘 지금 계속 이게 무슨 사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또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누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막 복잡해지면 막 돌아가는데 동산교회 부목사님이더라고요. 한창 이제 저 잠깐 봤던 조금 있었던 이제 참 특이해요. 여기 그 다원 샤브샤브가 이제 그 동산교회 지역장 하시는 분이 하셔서 그런지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바로 여기가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밥 먹으러 갔더니 와동지구 제가 담당한 교구였는데 거기 지역장들이 와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딱 가서 눈이 맞추셨더니 인사하더니 이제 다들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안 들고 못 들고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죄송하면 한 번씩 와야지. 바로 여기 5분도 안 걸리는데 지금 5년이 걸치도록 한 번도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꼭 오겠습니다. 이러놓고 아직도 안 왔어요. 어제는 이제 거기도 제가 맡았던 교구의 지역장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보니까 바로 뒤니까 뭐 한번 온 김에 인사 뭐 구경 가자, 인사로 가자 이래갖고 이제 오겠다는 해서 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반 정도 모르시는 분이고 반은 이제 새로운 지역장들인데 전에 하시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딱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좀 곤란한데 그랬더니 그래도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몇 분짜리로 해드릴까요? 10분, 20분, 30분, 50분, 120분짜리 있는데 30분짜리로 해달래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했던 거를 쭉 연장해서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확 오더라고요. 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게 됐는지, 제사장 기도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기도 재단으로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랬더니 이제 막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확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참 특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다 놓으세요. 제가 어제 불러다 놓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모으기도 하시고 옛날 사람 만나기도 하시고 제가 막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것도 아닌데 찾아와서 또 얘기하라 그러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뭐랄까 이끌어가는 일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얘기했지만 오전에 왔었던 그 목사, 제가 대표간사 했던 목사님, 제가 간사 1년 차 때 간사 막 시작했을 때 대표간사였거든요. 저보다 10년 연배예요. 뭐 늘 그분한테 배우고 뭐 그 밑에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관계인데 이제 오셔가지고 소문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제가 알려드리는 그 상황이 확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물론 그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그 기본적인 자세가 너무 대단해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좀 커보겠다, 내가 좀 강하게 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이게 정말 신앙, 그러니까 삶과 분리되어진 고백이 아니라 실제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역대하 1장 1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솔로몬을 이렇게 보면서 이 솔로몬 관련된 거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뭘 구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내 전의 왕도 후의 왕도 지혜를 구했던 왕이 없었다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자기가 스스로 크고자 하고 스스로 강하고자 하고 이런 건 구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상에게 구했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자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참 알면서도 미련하죠. 그래서 나도 머리가 안 좋아 막 그런데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어느 정도 해당도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도 아시겠죠?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이게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요. 왜 우리 그런 말씀을 이렇게 쉽게 내 걸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기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시험 보기 전에 주님 이번에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요. 시험 나올 것만 공부하게 해주시고요. 외운 거 까먹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게 참 미련한 기도인 거죠. 말씀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예 그 과목 통째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는 바가 실제 그런 거였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제가 이렇게 제 성격상 개척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IBF 간사하면서 개척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1개 대학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갖는 제 안에 마음이 뭐였냐면 개척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가장 앞장선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가 늘 한 걸음 딛고 나면 그 다음 발은 또 모르겠어요. 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앞에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따라만 가면 되는데 개척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발을 못 알아요. 그래서 또 1부터 10까지를 다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어느 발을 어느 가야 되나 또 그래서 이제 4구나 그래서 4로 딱 발레디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발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또 1부터 10까지를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그냥 그것만 톡, 4네, 5네 이러면서 틱틱 쫓아와요. 그거 보면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띡띡 와서 금방 왔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온 사람은요 이 발걸음이 1부터 10까지 있는 중에 4를 택한구나 이걸 모르고 400개 몰라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3걸음 4걸음 걸어왔어요. 이 사람 바짝 들어다가 이 사람 혼자 개척할 수 있는 상황에 딱 주면 못해요. 본인은 이만큼 걸어왔다 할지라도 혼자 딱 주면 못해요. 왜요? 1에서 10까지 중에 4를 선택했다는 걸 모르고 4가 답인데 여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여기는 4가 아니고 여기서 시작하려면 3으로 하든지 5로 해야 되는데 아예 1부터 10까지 있다는 것 자체 모르고 자기가 걸어온 게 한 가지 400개 없으니까 홀로만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개척하는 데의 축복이구나. 제가 예를 너무 어렵게 들었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하잖아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넉넉하게 앉아서 편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다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가는 이 한 발이 똑같은 한 발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실제 순종해서 살아내기 시작한 거죠.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 또 앞으로 이루실 걸 보면서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그리고 이 일에 나를 동참시킨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사실 이게 부담이 아니고 그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진짜 동참하고 같이 가고 있다니. 요즘에 제가 이제 저희 그 DK 주제곡 같은 게 있는데요. 아둘람굴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과 함께 하면서 나라를 건설하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을 보는 것 같아요.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상처받은 사람, 빚진 자, 상처받은 사람, 다양한 그런 정말 이 사회에서 이미 버림받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들이 아둘람굴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14절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까 보셨죠?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정말 주님께 어마어마하게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누구 거였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에요. 이거 맞죠? 예, 맞죠? 자기가 막 금을 캐낸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 받은 거예요. 두 가지 통로죠. 하나는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있는 보화를 갖고 나왔죠. 그 다음에 전쟁하면서 이긴 전리품을 취한 거죠. 전쟁도 누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출애굽도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냥 정말 하나님께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어찌 보면 그냥 통과죠. 이렇게 통과. 나를 위해 통과. 그런데 이거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생애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간다 하잖아요.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간다. 진짜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뭘 가지고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뭔가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 소유의 양식으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과연 뭐가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너무 칭찬받을 일이에요. 뭐 내가 좀 해서 드렸으면 내가 좀 수고했으면 이럴 텐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거를 또 그냥 하나님이 원하셔서 드린 거예요. 이것 자체로도 너무 기뻐하는 15절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게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같아요. 그림. 실체도 아니고 그림자 같아요. 희망이 없. 다윗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고 그림자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림자에 비춰진 그림자의 그림자라 그래야 되나? 나그네와 거류민 같아요. 이방인 같다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 땅이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안에 나 그동안에 많이 가졌다가 많이 잃었어. 여러분, 제가 낚시를 저희 아버님 워낙 좋아해갖고요. 낚시의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낚시 잡잖아요. 그러면 막 월척, 3cm 이상 되면 월척이에요. 하여튼 낚시하시는 분들 뻥이 있어요. 요만 손바닥만한 거 잡았는데 나 이만한 거 잡았어. 또 그 다음 얘기에서 나 이만한 거 잡았어. 이게 점점 늘어나요, 이게. 그리고 다들 보면 다 이만한 거 잡았대요. 그리고 그거 하면 탁본 쪄놓고 막 이래갖고 또 저희 아버님 그걸 이렇게 액자에다가 평생 한 2번인가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걸 막 그 붓으로 이렇게 먹여가지고요. 그걸 창호지로 이렇게 쪄가지고요. 그걸 몇 월 며칠 어느 저수지에서 잡았다고 해갖고 이걸 액자에 끼워갖고 찍고 그랬어요. 진짜 고수들은요, 잡고 다 놔주고 와요. 진짜 고기 잡는 고수들은요. 그게 잡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잡아갖고 붕어찜 해 먹었다. 그렇게 잡아서 붕어찜 해 먹은 거랑 그냥 시장 가서 붕어 사다 해 먹은 거랑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그 잡아서 그게 뭐 부귀영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참 이렇게 진짜 희망이 뭔가를 보면 이게 안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끝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끝에서. 성공한 사람이 7가지 습관 제가 얘기 많이 하죠. 첫 번째가 주도적으로 살았는데요. 그게 영어 번역은 제일 끝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는 그 활동하는 거는요. 유언장 쓰기 하는 거예요. 유언장 쓰기. 내 묘비 쓰기. 내 묘비에 내가 뭐라고 쓰겠냐는 거예요. 자기 묘비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위에 형용사를 뭐라고 붙였을 거예요. 사는 동안 재산이 얼마였으며 몇 평짜리 살았으며 어느 집에서 동네에서 하나도 안 써요. 묘비 가보세요. 하나도 안 써요. 거의 한 문장, 2문장, 한 단어, 2문단. 이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보고 그 기준으로 내 인생 현재를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그네 같이 살면서 그냥 하룻밤 텐트에서 자고 갈 뿐인데 그 텐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게 뭐 궁궐이라 할지라도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함께 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 아닐까요? 연세 드신 분 이렇게 보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옛날에 누구랑 같이 뭘 했고 옛날에 누구랑 같이 했어. 옛날에는 뭘 했었고 뭐 이거야. 근데 보면 다 뭐예요? 그때 함께 했었던 거죠. 무슨 월남에 파병했던 월남 뭐라 하더나? 월남 용사라 그러나요? 파병 용사. 제가 안산의 어느 목사님도 그분도 얘기하니까 그 월남 파병 갔다 오신 용사더라고요. 그 얘기를요, 처음 만날 때 하고요, 만날 때마다 하고요, 헤어질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설교 시간에도 그게 빠지는 적이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파병 받을 때 난 드디어 파병 받는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기 직전에 가면 죽음인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얼마나 그러면서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되나 갔다 남의 나라에서 남의 전쟁하다 죽으면 거의 개죽음에 가까운데 과연 이게 될까? 이게 과연 뭐 이러면서 가지 않았겠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갔다 와갖고는 그걸 갖고 평생을 얘기해요. 평생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평생 하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 뭔가를 가졌거나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순간이 앞으로 영원한 삶 가운데 내가 영원토록 얘기하게 될 그것이 아닐까요? 그 순간이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자, 16절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만큼 금을 몇 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 주님 거라는. 우리 생애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이게 다. 사실은 제가 치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치아가 한번 무너지고 나면 이게 수리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견적 많이 나오고.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갖고 나오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뭐 썩거나 뭐 저쪽에서 이제 치아가 이제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모든 일들도.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나를 건강하게 살라고요. 그 건강 갖고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하는 이거죠. 또 하나님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만 하나님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다 주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맡기신 게 정확하죠. 진짜로요. 자, 시편 24편 1절이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진짜 지금도 그렇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제 생각을 자꾸 이제 저도 막 바꾸고 있는데, 북한은 누구의 것일까요? 김일성 것이 아니고 김정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김정은 보고 쟤 안 되겠다, 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가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이 없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관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정직을 기뻐해요. 또 주께서 자원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세요. 많이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알면 우리가 손해를 덜 봐요. 제가 쓸데없는 농담을 자꾸 하는데,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온 불쌍한 인물 중에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많이 얘기했죠. 재산의 반을 바치고도 죽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자기 재산의 반을 50%나 11조가 아니고요, 50%를 헌금했어요. 그러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음으로 죽었어요. 사실 그가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10분의 1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오케이 됐겠죠.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걸 기뻐하세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지를 알아서 여기다 걸은 거죠. 전 배수진을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 일을 없애버려요. 일을 없애요. 그렇지 않을까요? 억지로 하다 보면 꼭 거기서부터 뭔가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자원해서 하게 되면 그 안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내가 뭘 자원하여서 뭘 하고 싶나 이거를 생각이 나거든 얘기를 해주세요. 리더한테 얘기하거나 저한테 얘기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자원하여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원하여 하지 않고 협박하여 한다면 하나님도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자, 지옥 한번 봐. 할래 안 할래? 이 방법으로 그냥 주로 이렇게 한 번만 뚜껑 열었다. 근데 그게 자원해서 하게 되겠냐고요. 군대가 일이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게 군대는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못해 하죠. 마지못해. 자원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는 아니죠. 하나님은 정직함과 자원하여 하는 걸 기뻐하신 거예요. 18절이요.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그 마음을 준비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의 백성의 그 심중에 두게 하시고 정말 다윗이 핵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소중함의 핵심이요. 이 백성들 가운데서 또 혹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계속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이요.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제가 데스티니 할 때 솔로몬 자꾸 얘기하고 솔로몬의 생애를 보니까 솔로몬 생애에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성전 건축한 거 말고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생각하면 거꾸로 다윗이 솔로몬 성전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마다 회당을 다 지어라 평생 이랬어야 솔로몬 얘가 곁길로 안 가고 평생 그거 짓다가 오늘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하나 짓고 그의 그 나라가 부귀가 차고 넘친 걸로 인해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성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거꾸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모든 전 세계 주제가 다음 세대더라고요. 다음 세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이걸 왜 기도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주님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그리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준비한 것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 뉴 자이언, 새로운 시온, 하나님 이걸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 기도가 그냥 성전을 지으려고 헌금했는데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기뻐서 드리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전 생애를 거쳐서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22절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요. 함께 지금도 지어져 간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것이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요. 우리가 한국 지면서 일본 지을 수 있을까요? 못 되죠. 우리가 여기 하면서 다른 도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요. 근데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전, 하나님이 거할 처소, 교회, 그 제단들이 함께 지어져 가요. 사실 이 다윗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자들이죠.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직도 지을 생각 없으세요? 이 얘기가 다윗이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졌대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정말 놀랄 일이고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같이 모르지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보통 사건이냐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보통 일이냐고요. 지난번에 어느 집 신방 갔더니요. 정말 그분이 목사님 신방을 10년 만에 처음 받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집에 페인트 칠을 하셨더라고요. 페인트 칠을 하셨더라고요. 와, 아니, 목사님 신방 한 번 갔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주님이 이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제자들 부른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거하시는 혼의 도시, 내 안에 내 내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 안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일에 우리가 정말 금 몇 톤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다, 많이 가졌다, 뭘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것보다도 실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럼 그것이야말로 가장 내가 기뻐할 일이요 찬양할 일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자원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더욱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정말 다윗의 기도가 놀랍죠. 제가 이 아데프 박사님의 이 예루살렘이 4가지로 풀어진다는 게 얼마나 혁명적인 건가 얘기를 많이 해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셨는데 이 말씀을 거기에 빗대어서 풀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다가오시나요? 내 마음의 혼의 도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 내 안에 지어진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세요. 다윗이 했던 이 찬양이 우리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